오늘 우리 본문송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맞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 말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네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다스릴 것을 꿈꾸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그 목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기였다는 겁니다. 우기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이제 그 언덕 위까지 찹니다. 그래서 그 범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생각할 때 자꾸 사막을 생각하는데, 사막지대는 이 남쪽 사해가 있는 그쪽이고, 저 위쪽에 헐몬산에는 거기는 막 만년설도 있습니다. 거기는 막 물도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그 요단이란 뜻이 뭐냐면은 급히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직선이기 때문에 물이 막 급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는 우기라서 비도 많이 와가지고 물도 급하게 오는데 물이 많습니다. 막 5월이 들어서 막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이 세상에 뭐 봉황천이든 뭐 대전이든 갑천이나 이런 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물이 많은 것을 봅니다. 비가 한 3일 왔더니 그렇게 뭐 많아지다. 근데 이때는 뭐 우기니까 비가 매일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무슨 배가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는데 뭐 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뭐 다리가 있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 막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산을 만나기도 하고 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해서 어지간한 병은 다 병원에서 고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면은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뭐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아주 중한 환자가 아니면은 입원 자체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인지 아십니까? 근데 고치지를 못해. 그냥 계속 약만 맞는 거예요. 가서 입원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 우리가 막 돈 벌고 싶다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에 막 술술 풀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 앞은 무슨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 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뢰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산과 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막막합니다. 여호수아도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아니, 뭐 배도 주시도 않고 다리도 놓지도 않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거면 직진. 아니, 지금 발만 당겨도 떠나라고 생겼는데 그 200만에 된 사람들이 거기 물에 들어가면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때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산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산을 뚫고서 가라는 거. 아니, 하나님, 산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갑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같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산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바다가 깊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막 비행기만 타고 가도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다 비행기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더 높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제가 크게 보여.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막하지 않습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깜깜할 것도 없고 막막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순종하냐,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일명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비법을,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꼭 배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3일을 유숙했습니다. 그냥 텐트 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3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3일 반 동안.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그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그 삶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할 일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근데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와. 적들은 막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막 도망가고 있고, 자기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장군들도 자기 말도 잘 듣지도 않아. 불안하죠. 막막하죠. 답이 없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아. 빨리 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막혔습니다. 못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기도해야죠.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사울왕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틀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마르티아, 그 죄란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나고 저주받았습니까? 그 과일 하나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 있는데 그걸 벗어났다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틀이 있어, 범위가 있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기쁘게 얼마든지 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자꾸 그 밖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 넘어가면은 죽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 있어야지. 비행기 밖에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마귀는 꼬셔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죽는 거라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왜 못 기다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못 기다리는 이유는 사람과 세상이 자꾸 뭐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사람의 말을 들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을 한다.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 말이 맞아.
아, 저 사람 말도 맞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들은 나에게 와서 정답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책을 줍니다. 다 좋은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의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길을 다 막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권 쪽으로라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힘들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기다리는지 아니 급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테스트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뭡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답을 주신 거 답을. 그 답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누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니까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들을 따라가라. 여러분들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를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돈이 이끌어. 모든 기준이 돈 버는 것에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따라갑니다. 그게 주인이라.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의 성령을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을 쫓는 게 아니고 성공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못 따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 사람을 따라가니까? 인정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큰 문제가 생겼어. 그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때 뭐 음란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막막하고 힘들 때에는 틀림없이 많은 마귀들이 이 역사라는데 대표적인 마귀가 누구냐면 인정마귀가 역사합니다. 인정마귀. 인정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이 정이지 않습니까? 그 인정이 나쁜 겁니까? 인정이 뭐가 나빠? 인정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인정마귀가 역사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인정마귀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아. 나한테 와갖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말을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통해서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정을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왜 죽일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죽이러 갔다니까요. 인정 마귀를 끄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에 이끌리면은 아버지가 아들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여서 바치라는데, 불태워 바치라는데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삶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인정 마귀를 얼마나 끊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평소에 잘 못 듣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원장님들 그런 얘기 가끔씩 하십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왜 어려움에 빠졌는가? 인정에 끌렸다가 인정. 인정에 이끌리는 게 뭐가 나쁩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을 베풀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인정을 끊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는요, 우리가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막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사람에 이끌리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들 메고 가면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십계명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하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많이 왜곡하지 않습니까? 많이 왜곡해. 십계명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나라도 전 세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그걸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동성애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동성애법이 통과되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래. 아무리 세상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고 하면 그건 죄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법을 지켜야 돼. 부딪혔어. 그러면 이제 어떤 법이 더 상위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상위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변형합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놓고 그걸 해석해야지 자기들이 유리한 걸 갖다 놓고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자기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근데 왜곡하고 변개시킨 겁니다. 며칠 전에 금산에 와가지고 그 신천지들이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들이 받은 게 아니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고 신약을 주신 거예요. 이만희가 받은 게 아니고.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다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지 예수님의 기준이지 뭐 사람의 기준입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웃긴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이단의 영에 빠지면은 그 세대의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맞는 말처럼 느껴져. 여러분들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언약궤 주라는 것은 말씀을 언약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왜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안에 넣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회막, 그때는 이제 광야 생활하니까 회막 있지 않습니까? 그 회막 안에 증거기 앞에 놓게 하셔서 증거기, 언약궤 앞에 놓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 안에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데 꽃이 핍니다. 그러더니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데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부활. 아니 죽은 줄 알았어. 아니 막대기는 다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죽었어. 죽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그 마음속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아니, 안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죽으시면 천국 가십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천국에 갔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 딱 내보내.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살아야 천국에 살 거 아닙니까? 천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교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뭐 잘 되기를 바라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 우선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다 끝이면 뭘 이 세상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다 살지.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세 번째 또 증거계 언약궤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방인 구하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내가 더해서 주겠다고.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교회를 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도 약속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경제 문제 그거 해결해 주겠다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떡이라는 게 다른 걸 말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의 요단강을 넘어서려면, 이 요단 도하 작전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약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 길로 가면 그 마지막에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언약궤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은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르죠.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뭐 그냥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냥 갈라주시면 되지 뭘 또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결해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과 같이 안 한다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로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결 교단만 성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죄를 범해, 맨날 사람들을 괴롭혀, 못됐어. 그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못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착하지가 않아. 예수를 믿는데 의롭지가 않아. 불의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왜? 그건 마귀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것은, 악한 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합니까? 뭐 인간이 할 수도 있겠죠. 뭐 회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성결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때, 끊임없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 다도 안 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회개해야 돼. 순종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어.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회개만큼 좋은 게 사실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복을 받고 싶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하신다.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언제 가장 신령했는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했는가? 죄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회개할 때였어. 날마다 회개를 해. 뭐 큰 죄 진 것도 없어. 제가 뭐 잘못을 맨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 근데도 맨날 회개를 해. 근데 회개할 때 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 근데 신기한 거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별것도 아닌 것을 회개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그런 문제 갖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회개했더니 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옆에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막 기적과 이적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단계, 그 열왕기 2장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길갈로 데리고 왔습니다. 길갈의 단계가 있어. 이제 길갈의 단계, 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딴 길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딴 길로 갔다가 오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디나가 그 사건을 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오는 거예요. 베델 단계도 못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 여리고성에 무너졌어. 화살 한 번 쏜 것도 없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1년 기도하고 폐결핵을 난 다음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아니 그 결핵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균인데 기도한다고 낫습니까? 약도 하나도 안 먹고 죽었지 그러면. 근데 멀쩡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나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단식하게 하고 사단이 와서 귀신이 와서 저를 계속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다 이겼더니 그날 그냥 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단계가 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요단이지 않습니까? 요단.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단문을 쳤더니 물이 쫙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요단의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능력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행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짧지만은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정말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내리는 비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면 막 내리는 비도 뭐 그칩니다. 퇴근 시간에 차가 꽉 찼어. 근데 딱 기도를 했더니 파란불이 열리더니요 끝까지 열려가지고 세상에 용문동에서 서대전 사거리까지 퇴근 시간에 그 차가 많은데 다 파란불 받고 그냥 가서 대전역을 8분 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택시기사가 이게 왜 그러죠 오늘 왜 이렇게 신호가 잘 열리지?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니 그게 뭐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맨날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에 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너희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거룩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은 더러운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이 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이제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확신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확신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하신다고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틈틈이 확신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해. 걱정할 거 없어. 두려울 것도 없어. 내가 널 불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사실 재작년에 수술했을 때 밤새 피를 흘렸다니까요. 그때 덜컥 그런 생각들, 내가 이렇게 피가 안 그치고 이게 수술 부위를 잘 꼬맸는데 왜 이렇게 피가 나지? 근데 이게 안에서 나는 피라서 어떻게 지혈도 안 돼. 벌써 밤새도록 이불 2채 빨고 수건 4개인가 이렇게 막 피에 젖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진짜 피가 없어서 그런지 얼굴도 허해지고 숨도 잘 쉬기 힘들더라고. 그때 물론 제가 119를 부를 수도 있고 장로님 부를 수도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되니까 피가 멎어. 그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일이 생겼다고 큰일 났다 할 거 없어요.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리 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큰일 날입니까? 큰일 나면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거는 끝난 겁니다.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단강에 지금 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단강에 다리가 놓인 게 아니라니까요. 요단강이 지금 흐르다가 멈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은 막 사람을 삼키듯이 언덕에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넘치려고 해. 이게 발 하나만 담가도 좀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요단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야 강물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항상 반대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쳐주셨지 믿음도 없는 사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요단강은 홍수기라니까. 그래서 막 물이 많습니다. 거기를 건넌다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은 때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또 역사를 합니다. 슬그머니 이때도 인정마귀를 풉니다. 친한 사람 불러다가 이거 괜찮다고, 남들 다 신사참배 하는데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거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냥 들어올 때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거나 예배 드리고 다 된다고.
그것도 친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길을 좋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 냉정합니다. 때로 무섭습니다.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도 갔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사람 무슨 뭐 김일성, 뭐 북한, 뭐 이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훨씬 크고 훨씬 무서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지옥에 능히 보낼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을 보면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막상 순종하면은 그렇게 안 힘들어.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그걸 순종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너무 부담이 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 정말 부담스럽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쉽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이게 사실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담스럽죠.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어려운 일을 쉽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그렇게 많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이나 저 북한의 저 공산권의 많은 분들이 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뭐 천국에서 아주 하나님 옆에서 영화롭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산이 던져져 가지고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산에다 터널을 뚫어버려. 그냥 터널을 순식간 뚫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산을 이렇게 쪼개버린다니까요. 없애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처음이고 마지막이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되는 조건입니다. 뭐 하나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쉽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는 그건 쉽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합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거 의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정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강도 건넜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광해 40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굶어 죽은 자가 없는데 뭘 걱정이겠어? 아니 가나안에 건이 살던 먼 족속에 살던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믿는 자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다 해주시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또 일을 하셨냐, 확신을 주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은 제사장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뭘 보여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들의 발바닥을 딱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큰 어떤 댐이 생겨가지고 물을 막듯이 물이 더 이상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마른 땅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서 다 건너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건너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12사람의 대표들이 그 물을 딱 멈추는 거 보고 자기 지파에 가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이 다 멈춰버렸다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풍파와 장애물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도자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날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부흥이지 않습니까? 회복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사업장과 직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과 부흥이 있으시기를, 또 우리 하늘성교회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